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하나님께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왔는데 이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은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배척을 받게 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앉으셔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알게 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고향에서까지 사람들이 배척해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 이제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14장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시는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 안에서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고, 무리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 사건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 이유가 되는 그 무엇이 진리이신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요한을 죽였고 무엇이 예수님을 죽이는가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점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죠.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파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고향에 들어가서도 많은 기적들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소문을 듣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엄청난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근데 이때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그 유아 학살했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유아 학살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여기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분봉왕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들었으면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본인이 죽였던 것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공포심이 드러나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고대 이교 사회의 사고가 그랬습니다. 이제 좀 의인을 죽이게 되면 의인이 살아나서 그 사람의 복수를 한다라는 그런 사고가 좀 팽배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부인하지 못할 주님의 권능을 헤롯과 신하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는 또 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복음서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이 복음서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누구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후반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전반부가 안 되면 후반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무엇을 하시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장에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14장 말미, 오늘 본문 말미에도 사실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한 것은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왕은 참 하늘의 왕이신 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몫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미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에 초점을 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점점 다가고 있음을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전주곡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예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바울이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여자가 있죠. 헤로디아라는 여자, 빌립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헤롯 대왕, 말씀드렸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인데,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의 동생,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죠. 네. 그러면 이 빌립은 헤로디한테 사실 삼촌이잖아요. 그죠? 위에죠, 위에. 자기 아버지하고의 형제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아버지와 헤롯 안디바와 빌립은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촌이랑 결혼한 거고.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빌립과 헤어지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또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죠.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죠. 레위기 18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우리 레위기 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행위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크게 분노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유대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의 윤리성과 율법 어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그러자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옳은 일을 올바른 말로 책망을 하면 그것을 극히 싫어하는 것이 보통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초점은 나에게 왜 그러냐.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왜 그러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권세를 잡게 되면 헤롯처럼 교만해져서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죠. 밑에 사람을 알로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을 아래로 보게 되고 또 자신이 이제 권세와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6절 보시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좀 엽기적인 그런 또 일이 나타나죠. 여기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딸은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살로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고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고 어머니의 삼촌이 되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삼촌. 어머니가 삼촌하고 결혼했으니까, 그죠? 어머니의 삼촌이면 그 다 위에 그 헤롯 안디바나 빌립이나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나 그리고 이 살로메의 남편이 다 똑같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쪽 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고 문란함,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었죠. 이 가족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므로 매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6절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마침. 왜 마침입니까?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미워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거에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이거예요.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자, 계속 보고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9절. 왕이 근심하나 왜 근심합니까?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막 그 높임을 받으니까 내가 혹시 이 사람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왕이 근심하지만 이러한 근심을 이겨내는 그런 또 이유들이 발생되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소유가 일어날 것은 걱정이 되지만 이미 뱉었는데 내가 왕으로서 뱉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를 안 지켜주시고 뭐 하는 건가. 근데 또 우리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왜 안 지켜주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안 지켜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세례요한을 안 지켜주신 이유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안 지켜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안 지켜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는 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썩어 없어질 우리의 한시적인 육체, 이 죄에 물든 육체는 안 지켜주실 수도 있다. 물론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생명보다 내세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먼저 갔지만 너희들도 어차피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붙잡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죠. 두 번째,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요한의 죽음은 요한이 일찍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일찍이 뭘 말했습니까?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리켜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쇠한다라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는 계속 드러나셔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빛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인도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드러나게 되면 그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찾아 들어옵니까? 자랑해라, 자랑해라, 너 높아져라, 교만해져라, 이거 가지고 유혹을 찾아온다는 거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럼 목회자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마귀의 그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쇠하여져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고 나면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본인이 알고 있었고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또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불러오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명이 다한 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명이 다했으면 오직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명 다한 건 누가 얘기를 해주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살기 싫으니까 난 사명 다한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반대로 사명이 다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명,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실패하도록 두시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맡겨주신 것을 다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담대함 가운데 충성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다가올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세속의 영광에 눈이 머는 것이 사명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훈적인 설교를 드렸어요. 이제 궁극적인 것인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이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게 크죠. 서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헤로디아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헤롯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같이 다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진 않았지만 살로메도 마찬가지였겠죠. 헤로디아 딸도 그를 미워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소반에 담아서.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딸을 이용해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요한을 죽이고자 한 주체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기록하는 것은 이 전체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록자의 의도가 담겨 있죠. 마가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었는데,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왜 못 죽이고 있다고요? 헤롯 눈치 봤다는 거예요. 헤롯 눈치. 왜냐하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부담스럽게 느끼면서도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헤롯 안디바의 눈치를 보면서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롯 안디바는 또 왜 못 죽이고 있습니까?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뭔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헤로디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자기가 원한 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다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얽혀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혹시나 안 좋게 비춰질까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마가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빌라도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는 그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를 풀어주라라고 하니까, 야, 이게 아닌데, 그가 의인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보고 있죠.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자 하죠. 사람들이 원수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나 헤롯이나 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또 드러냅니다. 즉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다음에 요한의 죽음을 얘기한 후에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을 예표하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가?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가? 자기 살라고. 그렇죠? 자기 살려고.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려고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살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살인 사건 자체가 그렇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주라고 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이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내가 종이 되어지고 내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헤로디아입니까? 헤롯 안디바입니까? 결정권이 헤롯에게 있었으니까 헤롯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헤로디아도 죽일 수만 있었으면 죽였고요. 헤롯도 죽일 수만 있었으면 당장에 죽일 것을 못 죽이고 있다가 죽인 거였고. 근데 이게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요한을 죽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나는 거기 없었으니까. 나는 헤로디아가 아니고 나는 헤롯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둘 중에 하나가 죽였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헤로디아가 바로 너고 헤롯이 바로 너야. 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잔뜩 담겨져 있어. 이걸 통해 한번 봐라.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내가 또 누구도 죽이게 됩니까? 십자가 예수까지 죽이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로마 군사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내가 무슨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애통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구나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딴 사람이 죽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됩니까?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한 명씩 다 죽여버리니까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도 죽이더라. 제일 큰 죄는 아들을 죽인 죄. 근데 나는 그 죄에서 자유롭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반가운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죽였을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평안하게 부강하게 되어지면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죽이지 않은 이유도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죽이는 이유도 사람들이 자기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정권은 자신의 욕망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사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출세 때문에 논리적인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을 죽이지 못한 거고, 누구라도 뭐 헤롯의 위치에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 입장과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헤롯이었으면 아니었다. 아, 빌라도 도대체 왜 그러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사 하면 이 빌라도 철천지 원수구나. 그 빌라도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바라바가 누구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들어갔잖아요. 나라는 거예요. 강도, 밀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자기는 풀려나고 죽게 한 그 자가 누구냐? 나. 가룟 유다가 누구냐? 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난 베드로야.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똑같아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럼 놔버려 도망가 버렸어요. 알아서 하라고. 난 살겠다. 저주했어요. 얼마나 나쁩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전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은 왜 모릅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바울 사도 하지만 난 예수님을 죽인 적 없다 라고 하면 그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변할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변한다면 그거는 종교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오래 다닌 행위로 나의 죄성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만 더욱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난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 자기의 의만 쌓여가고 그것 때문에 진노는 더 쌓여가고. 그렇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개선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정케 되는 방법을 주셨어요. 은혜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케 하는 것. 개선은 내가 뭐 어떤 행동들을 바꾸어서 구원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후자는 뭐였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예수가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밀려야지만 자기 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은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구한 상태에서 또 자기 부정이 오고 그러한 자가 회개하게 되고 그런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그 길만이 참 길이다 생각하고 걸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착한 일을 몇 가지 해놓고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케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애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되고,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버리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나라는 이 가치, 나라는 가치를 버리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죽는 날까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자기를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세상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인문학이.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간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세상에 내가 주인공 같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고, 영화에서는 저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공 같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도 그래 라고 했어요. 너무 정직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머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심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잠자도록 이를 빡빡 깔고, 그래서 잘 때 일을 가는데 일을 갈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을 가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창조 주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이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난 엑스트라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했는데 알지만 너를 주인공으로 내가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연을 맡겨주시는가. 사실 예수님이 주연인데 나를 주연 삼아주시다니, 구속사 무대에 배우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저도 제 삶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은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수행을 하고 왜 명상을 했습니까? 제가 신이라는 걸 깨닫고 싶어서.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내가 원래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고 회개한다. 그럼 이제 열반에 이르면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 철학이거든요.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내가 원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철학이고 공부예요, 공부.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만이 흥하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 제 삶의 기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 보는 거고, 제 친구들은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어쩌다 너도 어쩌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왜 계속 어쩌다 그렇게 가만히 있냐, 뭔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왜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아우, 닭살도다. 내 동생한테도 자매여 안 하는데, 동생한테 안 하는데 왜 저럴까? 하나 아버지를 주셨기 때문에.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의 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한 공동체죠. 이렇게 기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
천국이 웬 말입니까? 지옥이 우리 본향이라고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셔서 기적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며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